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딱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준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덕분에 되게 오늘 주일이 되게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처음 아빠가 되어보았고 누구도 아빠가 되는 법을 잘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딪히고 실수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원리를 배워가며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또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내 삶이 나보다 우선되는 존재가 나오게 된다는 것. 내 삶에 나보다 먼저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더 먼저 주고 싶고 나의 아니보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달 내내 고생하며 벌어들인 월급으로 나를 위해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좋은 책도 읽고 주변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먼저 걸어간 부모님들의 조언을 듣고 또 배우며 부모가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그것만 잘 물려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오직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거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신앙과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잠시 그 사랑을 배워보고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4장 가고 있는데 새로 시작했는데 벌써 4장이야? 또 이러시는 또 표정들. 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얘기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장수가 되게 짧아서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말씀 묵상 안 하고. 장수가 짧기도 합니다. 3장 같은 경우에는 5절까지밖에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데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끓는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또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이스라엘을 이루고 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고 난 이후에 한 20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시아와 요담, 아스, 히스기야.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잘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던 이 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는 선지자로 활동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760년부터 72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였거든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님의 이름과 원래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을
전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지와 같은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후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곧 있으면 멸망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되게 흥왕했던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라도 굉장히 영토가 넓어지고 부유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그 우상을 향해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가장 더럽고 가장 밑바닥에 가장 추하고 율법에 의해서는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그 창기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지? 나를 이렇게 왜 버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신데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데 왜 가장 안 좋은 걸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가장 추하고 더럽고 망가진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애초에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로 받아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자신을 받아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기뻐하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여인과 고멜과 같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잘 와닿지 않죠. 이 비유를 들으면 먼저 호세아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에게도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불안한 생각이 먼저 많이 들죠. 가장 더럽고 부정한 여인에게 가서 그냥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아예 배우자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고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나를 어디에다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를 호세아의 자리에다 집어넣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 잘 넣으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호세아가 아닌 고멜의 자리에다 집어넣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죄인이며
음란한 고멜의 자리에 넣어서 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내가 하찮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내어줘야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라면 내가 들어가야 할 위치는 고멜의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비유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 혼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되시고 남편 되셔서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과 마실 것과 금과 은까지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싹싹 긁어서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가서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부부의 관계로 한번 예를 넣어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받았던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건강, 부, 명예,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허락하셔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땀으로 얻은 것이라고 다른 지혜자들의 지혜나 이런 피땀 흘린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받은 결혼 예물을 모두 다 팔아서 젊고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집도 팔고 차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멋있는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데이트하고 좋은 곳 간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쁜 역할을 저로 넣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아내에게 와서 나가 당신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취급을 받아야지만 마땅합니까? 당연히 버림받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얻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껏 공급해 갔던 것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알에 가지 않도록 다시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 이스라엘과 내가 다시 결혼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호세아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또다시 음녀가 된
그 고멜에게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찾아오라고 해요. 다시 아내를 맞아. 값을 지불하고. 내 재산, 내 예물 다 탈탈 털어다가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뒹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 돈 주고 그 여인을 사갖고 오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이고 하나님이 호세아였던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미쳤다. 이 말도 안 되는 불륜을 반복적으로 또 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대로 놓아둘 수 없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하여서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마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뉴스가 되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얼마나 대서특필 됐을까요? 호세아가 얼마나 여인을 밝히는 사람인지 막 뒷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호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아내는 음란하고 몸을 파는 여인.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저주와 심판을 뜻하는 이름. 자녀를 볼 때마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내를 볼 때마다 음란한 일.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대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이고 우리가 고멜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연 중에 한 강사가 낸 퀴즈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수에 똥파리가 파졌습니다. 성수가 더럽혀진 것일까요? 똥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를 죄와 음란과 탐욕으로 그렇게 물든 고멜에게 보내셔서 호세아를 더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멜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버려진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죄로 인해 더 이상 소망 없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에게 호세아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고멜의 삶이 호세아와 묶여서 함께 됨으로 인해 고멜의 삶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란을 저질렀죠. 값을 치르고 그런데 또다시 사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또다시 건져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성아가 갓 기저귀를 떼었을 때 제가 한 번 이 비유를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갓 기저귀를 떼었을 때 놀이방에 갔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방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없이 놀다가 그만 바지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다 한꺼번에 배출해버렸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그냥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성아 울고 막 펑펑 울고 있는 성아를 이렇게 똥파리를 핀셋으로 찍듯이 애를 이렇게 잡아서 질질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반사적으로 성화의 소리를 딱 듣고 성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성화를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딱 봐도 성화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이 엄청난 일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안전요원이 똥파리 집어오듯이 집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달려가서 그냥 성화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가 똥파리가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딱 봐도 근데 전 성화를 발견하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화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 아들을 저는 번쩍 끌어안고 제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괜찮아. 왔어.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제가 화장실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인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예수님 내 피를 대신해서 죄를 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화처럼 그렇게 난장판 만들어 놓은 내 삶을 그냥 끌어안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멜과 같은 나를 그냥 안아주시고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한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고멜과 같은 나에게 보내신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과 죄악, 음란과 오염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새롭게 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소리를 지르고 성화가 그렇게 아빠를 찾아 애통해하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고멜과 같은 자였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괜찮아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그 사랑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멜의 삶에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호세아에 닮은 삶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